우리는 지금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23년이 되어 가고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4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긴장 가운데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배 모임 자체가 이렇게 긴장스럽고 또 모임 자체를 이렇게 또한 축소시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 검정색,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찬송할 때도 그렇게 괜찮하고 또 말씀 들을 때도 괜찮하고 그렇게 하세요. 상황인 만큼 우리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예배 가운데 지금 3부도 보니까 찬양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특송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맞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 우한 폐렴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종식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된다. 종식 선언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구의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뭐 뉴스를 밖에는 다 알죠. 거기서부터 급속하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모임 자체가 아마 전국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복음방에 가서 가르치는 강사들이 모임이 거기에서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전국에 이렇게 막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배로 뛰고 확진자가 자고 나면 배로 뛰면서 뭐 나라가 그냥 다 우한 폐렴 막 여기에 막 눌려 있고 막 두려움과 공포, 이 불안 속에 빠져 있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치면 더 좋을 텐데 또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번 주나 또 그 다음 주 뭐 이렇게 자체 교회도 아니죠 뭐 집회하는 그곳이 폐쇄가 되니까 기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령을 내렸다잖아요. 지령을. 이게 내부 고발로 인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문자를 한 10개 이상 받았어요. 10개 이상. 많은 사람이 무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문자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카톡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단톡방에 있는 카톡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나는 이번에는 어느 교회를 가겠다, 나는 어느 교회를 가겠다,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카톡방에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전송되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각 교회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죠. 참 이게 악나는 것 아니요? 어찌 보게 되면 이건 신천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안 해본 교회 출입구를 경비를 서고 있잖아요. 모든 다른 출입구는 다 폐쇄해버리고 한 중앙 통로만 만들어 놓고 그림만 출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비디오로 다 녹화합니다. 녹화하고 그 가운데 교우들만 들여보내고 우리 교회에 사로 방문한 분들이 계실 텐데 신천지 아닌 사람들도 참 이게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서글픈 그런 상황들인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너무 공포 가운데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저께 관리팀 14분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전체를 다 방역을 다 했습니다. 막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란가 몰라. 전부 다 방역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클린존입니다. 웃기만 한 거 봐. 진짜 하니까 클린존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자주 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두려워가지고 막 공포 가운데 빠져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할 일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복된 일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컨설턴트이고 경영학자였던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에머슨, 이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생각은 열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바로 뭐예요? 열쇠가 하는 것이 열고 잠그고 뭐 하는 역할을 열쇠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생각이라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도 열리기도 하고 저렇게도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름답게 복되게 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은 뭐예요? 말은 능력이거든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말에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생각은 열쇠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복되게 살려면 복된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려면 아름다운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할 때 사람을 갈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갈대라고?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파스칼의 이야기죠. 생각하는 갈대, 이게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갈대예요. 갈대. 늘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리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보면 저리 흔들리고 쉽게 꺾이기도 해요. 그런 갈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갈대가 아니라 무슨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란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다른 모든 만물들에 비해서 우수하고 뛰어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힘이 뭐 가장 센 존재도 아니고, 뭐 덩치가 가장 큰 존재도 아니고, 가장 오래 사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갈대예요. 약해요. 참 약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대한 바로 뭐냐면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하시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다스리죠. 뭘로 다스려요? 그게 바로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수한 생각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사람 속에 부어주셔서 그 생각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생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는데,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우주를 만들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 이런 우주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속에도 하나님 그걸 담아주신 것이에요. 말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열쇠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이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주무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린다니까요.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채우시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데 뭘 통해 채우시나? 우리가 구하는 것 뭐죠? 기도예요.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채우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기도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우한폐렴이 이렇게 준동할 때 누가 알아요? 그걸 알면 대통령이 곧 종식하리라고 선언했겠어요? 망신이잖아요. 또 한참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어요? 봤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이긴 해요?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이건 생명체도 아니라 이것은 박테리아는 생명체잖아요. 단세포.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니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거 그것 앞에서 벌벌 떨고 막 사이가 완전히 마비되어 나가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어찌 내 힘으로 살리겠다고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할 때 채우십니다. 근데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뭐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고 오랜 동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하는 대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눈을 떼야 돼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고.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전에 농촌에서 이렇게 목회했을 때 연세 많으신 한 집사님 생각이 나요. 교회가 좁잖아요. 강단에 이렇게 저는 그 새벽에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교우들은 이제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 안 하는데 자리 좁으니까 서로 기도에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요 아직은 젊은 피가 막 끓을 때라서 기도에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강단 안 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기를 기다리지.
지금은 아니야. 철에 들어가지고 나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뭐 사람하고 뭐 경쟁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깝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교우들이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느껴져요. 그 아까 말했던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 이분은 참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깝냐면은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은 막 얼굴이 해같이 밝아야 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며 나가야 했거든요. 안 그런가요? 기도해서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연륜 맡겼으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나갈 때마다 늘 하는 버릇이 한숨을 푹 쉬며 나가요. 뭐라고 기도한가 몰라. 도대체 그래갖고 내가 만나갖고 그 권면도 해도 연세가 드시 안 바뀌어. 그러면서 삶 역시도 참 힘들고 공고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안타까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울하고 죽겠고 끝났고 뭐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주님께 날 맡기게 되면은 그때 내 생각이 확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생각이 싹 들어오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쫙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뀔 때 여러분 그 삶은 그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쇠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께 왜 염려가 없어요? 왜 두려움이 안 들어와요? 왜 공포심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근데 염려를 그냥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데 죽겠는데 기도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지극히 때는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과 평강이 쫙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거기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생각이 바로 열쇠예요. 성경에 보면 참 불쌍하고 짠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혈루증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들이 밑으로 하혈하는 병이라 계속 피를 쏟아내니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피가 부족해 빈혈도 오게 되는 거고 온갖 병들이 다 찾아오는 것이죠. 고쳐보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봅니다. 그래도 효험이 없어. 있는 건 다 탕진합니다. 가족 식구들한테도 미안해. 나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너무 미안해. 죽고만 싶어. 하지만 산 목숨 스스로 목숨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연명하고 있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 여인이 무슨 힘이 났던가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더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혈루군이 쫙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아주 축복된 말씀을 받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이 병마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병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그가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확 바뀌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확 바뀐대. 난 죽었어 이제 나 이대로 끝나는 거야 했던 그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병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 이것이 일어나요. 그것이 일어나니까 자리만 누워서 중남에게 놨던 이 여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가는 과정에도 빈혈로 픽픽 쓰러질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가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뚫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열쇠예요. 생각의 그 말이 달라지고 생각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의 운명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우리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이냐? 그들의 무슨 결과라고? 생각의 결과라고 해요.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악하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거기에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잘못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노아 홍수의 엄청난 그 재앙, 그 재앙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창세기 6장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해요, 악해. 생각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악한 짓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한폐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 뭘로 보시나요? 재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재앙일 수도 있어요. 아멘? 이건 누구든지 이거 놓고 막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라 저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재앙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왜 하필 시작이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한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만은, 아니 왜 그거 나타나는데 왜 그걸 못 쓰는 겁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1인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굳혀버렸잖아요. 법까지 바꿔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해먹게 생겼어.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우한 지역에 48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철거해버리고 교회를 폭파시키기도 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이게 중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죽여서 믿고, 전에 막 수천 명 모였던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식권을 잡고 이제 1인 독재가 되니까 보이는 게 없는가 보죠?
하나님도 안 보인가 봐요.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심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나라 가운데 또 왜 이와 같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여기도 물론 그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 하나님 분명히 경고가 있는 것이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막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것을 막고 있어요. 비행기도 서로 이제 중단해버리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병원으로 14일 동안 완전 격리시켜버리고, 한국 사람은 그런 취급 당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모든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있단 말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들이 악해져 가요. 하나님 축복하여서 이런 자유로운 나라를 주셨고 이런 풍요로운 나라를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들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대적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가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고 말이죠. 이 경고를 듣게 되면 이 민족은 이걸 통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고는 경고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낮은 자를 찾아가셨잖아요. 늘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높은 자리만 찾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는, 바로 이런 잘못돼 나가는 주님의 영성이 아닌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열쇠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할 게 있는데, 원래 사람의 이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왜? 원죄를 잊고 태어나니까. 생각이 벌써 파괴된 생각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천사같이 맑은 눈동자 갖고 있는 아이들, 부모가 거짓말 안 가르쳐도 지가 알아서 다 거짓말 해요. 뭔 일 시키면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뭐 이런 말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부정적이야, 생각 자체들이.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부정적이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늘 이런 이야기들 그냥 나오잖아. 이거 생각 자체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난 생각 속에 고장난 말이 나온다니까요. 신앙적이어도 불신앙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 봐도, 믿음으로 행동하기 봐도 자꾸만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환경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마음들,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걸 집어넣습니다. 그걸 우리 망가뜨린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제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은 혹시? 제자들 잘 꼽지를 못하구나.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싫어해요? 가룟 유다. 이구동성으로 나오네요. 맞아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성경 인물 갖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 다른 이름들이 다 나와요. 최고로 많이 짓는 이름이 요한이라 할지, 요셉, 여성들은 에스더, 또 어떤 다니엘,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 아이 이름을 내가 유다라고 짓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 유다라. 다 싫어해요. 주님도 그에게 하는 말씀이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던 그 원인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어요. 마귀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정적인 데다가 세상살이 살아가는 데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계속 부정적인 걸 집어넣거든요. 그 생각대로 인생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가지고 이게 마귀가 또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네, 이걸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대적하라니까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요. 대적하고 우리 생각을, 복된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로 세워가게 되면은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생각을 바로 지키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은 마음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셔. 이게 사회가 붕괴될 상황이잖아요.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는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다 문 닫잖아요. 막 병원도 문 닫고 마켓도 문 닫아야 되고, 뭐 그러니 자영업자들 역시도 이제 사람들 막 두려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 버리네. 이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생각 속에 이제 막 어려움,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지키세요. 아멘? 지키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이건 역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님은 37에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이렇게 기르셨는데,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남편 죽고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해 저희 아버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동생도 죽었거든요. 한 해.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것처럼 어려움도 내가 이겼는데 내가 여기까지가 못 이겨?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이겨나가셨어요. 이겨나가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니 해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날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은. 아니,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을 못 하십니까? 일부 때는 그 말을 물어봤더니 축 나오는 게 새벽 기도라 하더라고. 새벽 기도. 다른 건 다 하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바꿔지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까는 건가 봐.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생각을 바꾸면 쉬워져요.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해 가면서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 안 그러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 젊을수록 새벽에 잠이 많잖아요. 늦게 자고. 막 그래가지고 불평했다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 나중에 성경이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 믿으랴. 새벽 미명에 한 적응도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새벽 기도의 원조들이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원조시거든요.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딱 바뀌니까 새벽 기도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아주 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생각의 전환, 이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은 열쇠입니다. 생각은 열쇠예요. 생각으로 우리의 앞날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언제나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의 생각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